1979년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장래에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만이 구체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3%는 목표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목표는 있었으나 머리로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은 13%의 사람들은 목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84%의 사람들보다 수입이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둔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평균 10배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일본의 야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야구 선수가 일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 노트에다가 하루에 내가 뭘 얼만큼 몇 시간을 얼만큼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했답니다. 정말 치밀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해서 결국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또 세계에서 최고로 연봉을 많이 받는 운동선수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참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운동을 얼만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동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그냥 뭐 시간 나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좀 하다 말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마저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책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그래도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씩 읽겠다. 꼭 그렇게 못 지키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책을 읽고 하면 또 책도 읽을 수 있죠. 또 내가 올해는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잘 치밀하게 계획을 잘 하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또 그렇게 여행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그냥 시간 있으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 개인의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모든 것도 그냥 내가 대충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도 사실 일어나는 것도 다 목표를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다 목표를 가지고 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내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 2024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
그 목표에 귀를 기울이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는 무엇일까? 내게 주신 목표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관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표를 주신 것이죠. 너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목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2024년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도 다 성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목표도 또 이루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데라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이런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을 떠나서 하란에 우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이런 기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강원도의 황지에 성공회 개신교 성공회 수도원 예수원에서 몇 개월 제가 수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10여 명의 그 수련생들과 함께 그 강원도는 그 산이 높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 황지 있는 데는 산이 높은데 아주 아름다운 산에 초봄에 거기에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거의 산 정상에 있는 산장에 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는 게 이제 우리가 싸온 점심을 먹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그냥 부슬부슬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가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리가 우산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해놨는데 그냥 모두가 다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강원도의 초봄은 굉장히 겨울과 같이 추워서 갑자기 비를 맞으니까 체온이 저체온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왔냐면 갑자기 계곡물이 막 불어나서 우리가 건너왔던 길이 다 그냥 막 물이 차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 올라가자니 너무 지금 비를 맞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일행 중에 젊은 한 30대 초반에 젊은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나서면서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난다. 내려가면 더 큰일 나고, 여기서 있어도 우리는 서 있으면 여기서 뭐 비를 피하려고 여기서 있으면 자꾸 저체온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일 난다. 우리는 무조건 산장까지 올라가서 산장에서 수건으로 이 몸을 닦으면서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비가 옥수같이 오지만 다 같이 그 산장까지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올라가서 참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고 머리를 닦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뛰면서 그 체온을 올렸습니다. 저체온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탈진을 막고 그렇게 하는 중에 비가 멈춰서 참 간신히 우리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중간에서 머물렀다면 혹은 뒤돌아섰다면 우리는 아마 큰일 날 뻔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도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머물거나 뒤로 돌아서면 손해가 더 막심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금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을 향한 이 목표, 천국을 향한 목표, 또 신앙을 향한 목표, 이것을 물러서지 말고 더 열심히 나아가야 거기에 또 축복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하란에서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해야 할 목표를 정해준 것이죠. 여기 하란에 머물지 마라.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머물지 마라. 중간에서 끝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는 두 강이 흘렀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습니다. 원래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생겨나고 문명이 발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 속에서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또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갈대아 우르가 위성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심리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도착해서 다시금 하란을 떠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아주 보기에는 황무지와 같은 그냥 민둥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강도 없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젊었었을 것 같아요. 하란에 가서 보니까 하란에 그냥 머물자.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않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머물렀다는 뜻이죠. 어쩌면 다시 뒤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로 다시 심리적으로는 몸은 하란에 있었지만 데라가 심리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다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가다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신앙도 여러분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같이 풍요로운 도시예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까지는 나왔지만 하란에서 결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가나안으로 가긴 어렵겠다. 그 얘기는 자기의 계획은 하란까지 온 거예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는 하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더 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가나안이지만 훗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아직 그들은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만 정말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신 그런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도 머물러 수밖에 없었지만 아마 설득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아니다, 난 여기가 좋다. 데라의 한계죠.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자 하고 하란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하란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란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목표해 주신 그 가나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외치며 95개조 반박문을 개혁안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루터는 당시에 추기경 카제탄이라고 하는 추기경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제탄이 말합니다. 교황은 공의에 의해 있으며 또한 성경 위에 있으니 95개 개혁안을 철회하라. 루터는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제탄은 화를 내면서 루터에게 다시 철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루터는 교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루터, 그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하란의 지점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개혁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게 루터에게 있었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거기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루터가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루터는 자기의 생명의 참 위협을 감수하고 자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루터의 이 목표를 향한,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이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입각한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런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때 중간에 어려울 수가 있죠. 이제 하지 말자, 하란에 머물자, 아니 뒤돌아서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삼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란을 떠나서 결국은 아브라함 일행이 조카와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마 아브라함이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아주 비옥하고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그 목표 지점인 가나안은 황무지고 참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험한 험지까지 나를 오게 하셨지? 하며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표한 가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향해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 조선의 땅을 볼 때 너무나 참 가난한, 너무나 참 비참한 조선의 땅을 보며 그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느꼈던 심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이 조선의 땅에 왔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아마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을 처음 대했을 때의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지망생들이 서로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는, 조선에는 1200만, 1300만이 되는 인구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조선에 있다. 원래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근대 선교가 인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인도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도 인도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이야기가 그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1200만, 1300만의 조선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그 말을 듣고 집에를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그런 목표를 주신 거겠죠. 그리고 언더우드는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한국을 보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런 땅에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이렇게 그의 한국을 향한 목표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나는 새로운 나라, 즉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마을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주요 도시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이게 언더우드가 황무지의 한국 땅을 바라보며 외쳤던 목표였습니다. 139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정말 언더우드가 꿈꿨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런 상황은 더 지체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목표한 그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자식이 또 후손이 번창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었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연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목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도 있겠지만 그 개인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귀 기울여서 듣고 나아갈 때 마침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목표로는 하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로는 하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까지 같이 있어야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갈 때 내 목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도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가 가나안인 것입니다. 연초에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개인적인 목표도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받아서 가나안까지 가시는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우리 각자에게 좋은 목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달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나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2024년 우리 성도의 가정을 다 축복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2024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목표를 따라가서 개인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